어떻게 부활절날 서로 인사하면 좋을까 많이 연구했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짧고 부활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코로나는 짧고 부활은 영원합니다. 부활절날 오늘 아침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9절 앞에 꺽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 예자 앞에 꺽쇠, 그죠? 그리고 한번 넘겨보세요. 맨 뒷장 끝절 20절 끝에도 꺽쇠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꺽쇠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꺽쇠 표시가 있는 거냐면 어떤 성경의 여러 사본들,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만 존재하는데 어떤 사본들에서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존재하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성경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본들마다 달라서 그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 사본이든지 없는 사본이든지 간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공통 분모예요.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본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다, 주제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보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와 시간에 관한 구절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과 1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기록을 먼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2절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언제냐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2절에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리고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안식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어디예요? 안식일을 정말 신주단지처럼, 유대교. 딩동댕 맞춰주셨어요. 이 안식일을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구약의 유대교의 시대가 지나갔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씀은 be over, 안식일의 시대가 종료됐다, 끝났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의 시대가 be over, 종료되고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적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구약의 유대교가 안식일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통 종교요, 지배 종교였던 구약의 유대교는 안식일, 성전, 그리고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아주 신주단지처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안식일, 성전, 율법.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유대교를 가리켜 우리는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3명의 여성들에게 최초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 청년, 여기 청년은 당연히 천사를 의미하죠. 그 청년, 천사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특히 이제 장소를 주목해서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의 시신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천사가 3명의 여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일렀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그런데 그 얘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미 전에 너에게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전에 너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자들이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 이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의 중심이자 정치의 중심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을 해버렸는데, 정치의 중심. 우리나라의 뭐 정치의 중심은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TV를 보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제자들을 만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별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고통스러운 기억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 내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갈릴리는 여러분 성경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호수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둥근 반지처럼, 여러분 손가락에 끼워 있는 반지처럼 이렇게 둥근 원, 고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뜻이 뭐냐면 원, 고리, 반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3등분하면 여러분 보세요. 수도권이 가장 위에 있고 남한만 말씀드린 거예요. 남한만. 수도권이 제일 북쪽에 있고 가운데에 충청도가 있고 이 남부 지역에 영호남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3등분하면 가장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고 가장 남단에 유대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데 로마 제국은요, 이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혈통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갈릴리가 제가 가장 북쪽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오른쪽 옆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어요. 외국이.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인근 이방 나라와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고요. 그래서 이방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피가 섞여 있는 이 혼혈인들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안 무시했겠어요? 엄청 무시당했어요. 이 더러운 이방 민족, 혼혈 민족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갈릴리는 수도였던 예루살렘하고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산악지대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산악지대가 장점이 뭐예요? 범죄자들이 숨기에 좋잖아요. 은거하기에 좋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반역을 도모했다거나 혁명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정부에 쫓겨서 은거하기에 좋은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무개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편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무시받고 대접 못 받고 별로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던 이 갈릴리 땅, 촌동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주 무대로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옛날 우리 속담에 그 큰 무대에 가가지고 이왕이면 남아 한번 태어났으니 좀 큰 물에 가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목회할 거면 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좀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못 살고 못 배우고 이렇게 별로 인식이 좋지 못했던 땅, 이방의 땅 갈릴리를 사역의 주무대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대다수의 제자들이 어디 지역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잖아요. 평범한 어부들. 예수님 자신도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의 유년 시절 자라나신 곳, 성장하신 곳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실망과 좌절에 빠져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다시 만나 주신 곳도 어디예요? 다시 만나 주신 곳. 부활하셔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시리에 빠져 그냥 나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 한다 하면서 고기잡이 터벅터벅 고기잡이 생활로 회귀해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과 떡을 먹게 해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어떤 분은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의 홈그라운드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홈그라운드. 네. 일본말로 예수님의 나와바리. 그게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너무나 친숙한 곳이에요. 갈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디를 좋아하냐면 갈릴리 같은 그런 촌동네 거기서 왜 살아? 거기 같은 시골에서 왜 살아? 우리는 어디에서 살기를 좋아해요? 서울에서. 유대교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선호하고 예루살렘을 선망하며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주목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한번 출세하고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종교가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중시하는 유대교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낡아버린 유대교가 진리인 양, 유대교가 정통인 양 여전히 집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낡은 유대 종교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세 가지 지향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해보세요. 평일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끝까지 한번 다시 암기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평일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구약 유대교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과 집착은 정말 대단합니다.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거든요. 교구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병행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 자매가 어디를 다니는 학생이었냐면 이제 안식교 재단이 설립한 대학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대학 한두 군데 있어요. 그 대학에서 거기는 이제 안식교의 특징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켜요. 그날 쉬어요. 그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다
우리로 치면 주일날 수업을 개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토요일날을 쉬니까,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청년부 자매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인데 안식교 재단의 대학을 다니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날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이거 학교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던 그 청년부 자매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만큼 유대교인들은요, 안식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막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토요일을 그렇게 지켜.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운행 중단. 그날은 전기 오프. 걸어서 계단 올라가야 돼.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러한 안식일 준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이 한국 교회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예배와 11조를 준수하게 했으며 부흥과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평일, 즉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너무 소홀했다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라 할 것이 아닌데 그럼 안식일만 중요하냐 이거예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은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9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금방 찾죠? 출애굽기는 두 번째니까 성경의 창출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 찾았어요?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8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9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 잘하는 건 좋아요. 이건 너무나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남은 6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직종,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힘써서 그 생업에 종사해라. 땀 흘려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또 뭘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내는 일상의 삶, 평일의 삶, 주중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일상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평일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일상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전을 애지중지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성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물 이렇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건 뭐 예수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막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래도 제자가 한 말인데 좀 말하는 사람 민망하지 않게 좀 공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차갑습니다. 가톨릭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쓸데없이 건물 자랑하지 마라.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 뾰족한 첨탑에 웅장한 그 예배당 건물, 성전 건물 자랑질 하지 마라. 쓸데없다. 이거 다 무너진다. 망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중심,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의 교회관을 완전히 전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게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서 종교 행사하고 건물 안에서 봉사하며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장인 일상의 상징이며 일상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갈릴리는 일상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앞으로 복음서에 주로 나오잖아요. 사복음서 읽다가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아,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일상, 평범한 일상, 예배당 밖에서의 삶. 그래서 2018년에 돌아가신 고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2002년도 설교자들을 위한 한 저널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인데요.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성경 연구도 중요합니다. 물러남의 시간, 피정의 시간, 리트릿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생에 걸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범한 식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비록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훨씬 더 견고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당, 성경 공부하는 강의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가족들과 밥 먹고 배우자와 밥 먹고 또 지내는 그 시간, 그 식탁.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 식탁 위에 데일리 밀, 매일매일의 그 식사의 현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청소하고 살림하고 쥐짓쥐짓거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또 등교시키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삼시세끼 다 밥해주고 막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갈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집에서 배우자와 보내는 그 시간,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다 보니 막 계속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집안에서의 이 시간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남편들의 경우는 동료들과 함께 일터에서 보내는 그 시간,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과의 그 시간이 중요하겠어요? 물론 교인들하고 시간도 중요해요. 거룩하게 정교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 시간은 바로 일상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 중심의 낡은 유대교에서 사랑 중심의 새 그리스도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첫 번째는 안식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중심에서 일상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에서 안식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구약의 이제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쉬어봤을까? 이제 궁금하다는 차에 조사를 해보니까 중세 랍비이자 사상가였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의 개수가 모세 오경만, 율법서, 창출, 레민신, 이 5권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서. 이 5권의 책에 한해서 율법의 개수를 카운트해 본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혹은 뭐뭐 해라. 쉬어보니까 몇 개? 613가지나 된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이 중세의 랍비이자 사상가였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율법을 그냥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정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613가지 다 암송해야 돼요? 아마 구약의 유대인들은 줄줄줄줄 암송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막.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율법학자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구약의 전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마가복음 12장 한 2-3장만 앞에 넘기면 되죠? 지금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수많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모세오경의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 예수님은 요약의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또 거기에 공통 분모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빼고 이웃 빼면 사랑만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또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 유교는 인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너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성경을 이렇게 막 디립다 파고 들고 막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필요는 해요.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 이렇게 성경 연구자들, 성경 교사들은 이제 남들보다 많이 연구도 하고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핵심 정신이 뭐냐?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일상의 현장에서 누구부터? 에? 아이고, 제가 아까 설교했는데 배우자.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 아무래도 못 나니까 대다수의 시간을 누구랑 보내요? 자녀들하고. 학교도 등교 안 하잖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 배우자하고 보내는 시간, 아니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들을, 직장 상관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겨우 1시간 정도 안팎이야.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국 속에서 남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관, 이런 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참사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했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를 향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 체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면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가 이미 폐기 처분했어야 할 낡은 유대교 패러다임, 곧 예루살렘 종교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는 낡은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처한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일상 신앙을 형성하라고, 갈릴리 공동체를 구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평일 중심의 그리스도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직장 동료들을 품을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리고 주중의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갈보리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낡은 유대교 패러다임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의 낡은 유대교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의 새로운 기독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평일의 삶, 주중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바르게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낡은 유대교 패러다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갈릴리 주여 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필사를 많이 하여도 결국에 성경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주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용서하며 저들을 끌어안을지 날마다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살만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